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처럼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은 오랫동안 지켜온 절기이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기나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거니와 그분이 세상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멸망받을 인간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그분의 오심을 생각하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궁인들, 그분을 모시기에 적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도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근자에 이르러 스스로 낮췄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격에 맞는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모습은 자신을 가장 낮추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에 온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면 필경 왕궁에 계실 것이니 그 같은 생각을 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좋은 집이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짐승들의 우리인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람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계절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자신을 가장 낮추신 주님이신데 그 마음이 높아지며 교만한 사람은 성탄절과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탄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자기를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요셉과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는데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도 고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향이 어디 있든지 간에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호적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신고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주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낮은 데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는 왕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 오신들 그분이 뭐 그리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왕의 아들로 왕궁에서 나시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인 요셉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매우 가난했다는 것을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함에도 불구하고 방 한 칸도 구하지 못한 데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일부러 마구간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마구간에 가서 아기를 낳았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왕의 아들로서 왕궁에 탄생하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누구라도 함부로 그분에게 다가설 수 있었겠습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는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알만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없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사셨습니다. 참으로 가난하셨습니다. 그리하심으로써 가난한 자, 소외된 자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맹 공격을 퍼붓는 이단 신천지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필요 없다. 가난한 사람도 필요 없다. 젊은 사람, 돈 있는 사람을 공략해라. 그들을 데리고 오너라. 그들이 쓸모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나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들이야말로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이 자랑일 수는 없지요. 가난해야 된다든가 가난해야 어렵다든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 죄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가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어진 여건에 자족하면서 우리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신 주님을 생각을 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탄의 계절에는 주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길을 펼 때 성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함으로써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은총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은 이제 곧 해산하게 될 약혼녀를 위해서, 마리아를 위해서 편히 누울 수 있는 방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었을 것입니다. 돈 없지요. 인연 없지요. 아무도 마리아를 위해서 방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의 무력을 한탄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마리아를 마구간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당하신 처지가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세상 사람의 인심이 그랬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무능하셨겠습니까? 그토록 무관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무관심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되 가난한 집으로 보내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이들의 벗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려 하신 뜻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낮추심, 그 천혜지심이 없이는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에 그같이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평생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십자가까지도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나신 그 마구간과 주님이 누우셨던 그 구유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보다 높은 자리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눈살을 찌푸리는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는 혹시라도 또 다른 면으로 저를 내세울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총회를 섬기면서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소위 의전에 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전에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실로 보잘것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저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단장이란 것 때문에 따르는 의전이 있어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때로는 저를 매우 난처하게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윗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를 매우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마구간까지 낮추신 주님의 종인 제게 무슨 의전 절차가 필요하겠으며 무슨 특별한 대접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렇게 1년 지나면서 제가 이 분위기에 익숙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누우셨던 주님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섬기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합당한 몸가짐이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거룩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 거하시면서 사역하셨습니다. 갈릴리, 거기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예루살렘에 살기를 소망했습니다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갈릴리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분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란 말을 듣고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까지라도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할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분위기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이 분위기를 다 아시면서도 갈릴리를 사역의 땅으로 정하셨습니다. 거기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가난한 자 먹이시고 소외된 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희망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용기를 가졌습니다.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예수님의 순환 기사 이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사는 거의 전부가 갈릴리 사역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갈릴리를 좋아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병자들을 어루만졌습니다. 거기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을 봅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이 갈릴리에서 만나시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어서 제자의 사명,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도 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이렇습니다. 갈릴리를 빼고 나면 주님의 사역은 남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변방 갈릴리로 밀려난 신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갈릴리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갈릴리로 밀려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곁에 계신 주님 때문에 험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파서 울부짖을 때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도 힘듭니까? 너무도 무겁습니까? 곁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 곁에 언제나 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셨던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 음성을 들으며 용기를 가지고 새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데로 오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본래 낮은 분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높으신 주님이십니다.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로 주님은 친히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변방 갈릴리에 계시면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마음을 겸손히 가져야 합니다. 교만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계절에 주님처럼, 낮추신 주님처럼 겸손해짐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은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시되 가장 낮은 자리에로 오신 주님, 가장 천한 자리에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사람들이 땅에 갇혀서 사역하신 주님, 오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했고 저희들의 마음은 스스로 높아져 있음을 스스로 회개합니다. 원하옵나니 이제 저희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마음의 문턱을 낮춤으로 하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계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며 주님 때문에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 소망 없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손길을 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